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지는 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의하여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이까지 올라와 진을 치고 삼손을 저들의 손에 넘겨달라고 위협해 왔습니다. 삼손 하나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낫겠다 해서 삼손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삼손이지만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참 순순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약한 유다 사람들은 강한 블레셋의 두려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삼손의 온몸을 결박한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좋아하고 있거든요. 좋아하며 다가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것. 이거는 바로 성령께서 삼손을 붙잡고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이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인계되는 그 순간, 그것도 모든 자기 동족들에 의하여 묶여서 한거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인 채 인계되어지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즉시 괴력을 발하여 자기 몸을 묶고 있는 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 줄을 못 끊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이렇게 묶은 줄을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이 묶여있는 모든 결박의 줄을 풀으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구속된 자는 자유를 찾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깨어있는 자는 이걸 깨닫고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그걸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 자꾸 이렇게 떠밀잖아요. 가라고.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서 떠미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끔 여러분을 몰아붙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그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육의 사람일 때는요, 내가 그게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태어나서 보니까 상대적인 열세에 있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힘들이지 않고 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 함성을 지르며 다가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 그는 즉시 계력을 발하여 자기 몸을 묶고 있는 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제 결박된 몸이 아니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결박됐던 삼손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보면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더불어 싸워서 죽인 자가 1000명이라고 했어요. 앞에 1000명의 군사를 두고 이 1000명과 더불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빨리 도망을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결박을 풀었다면은 도망을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결박을 풀었으니까 결국은 여호와 영이 결국은 왜 그 순간에 함께 하셨느냐 하면은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래서 삼손은요 자신을 위하여 도망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죽일 마음을 먹고 좌우를 돌아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땅한 무기가 있는가 싶어가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귀 턱뼈였어요. 나귀 턱뼈는요 사람을 치면은 나귀 턱뼈가 부러져요. 그만큼 약한 뼈예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삼손이 마치 블레셋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적은 눈으로 보기도 월등히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일당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서 1000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런데 삼손은요 나귀 턱뼈를 들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들고 이걸로 블레셋 군사를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결박하고 있는 줄을 끊어버린 삼손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마땅한 무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때 삼손은 자기 눈앞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는 항상 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자꾸 찾는데 지금 삼손은 마땅한 무기를 찾는데 마땅한 무기감으로서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새 나귀 턱뼈를 새 턱뼈가 있음을 보고 그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지 않고요 그걸 붙잡고 결국은 블레셋 군사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 주변에는 마땅히 나를 도와줄 후원자도 우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기마저도 없는 이 상황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요 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도와줄 우군도 없고 왜 좋은 무기도 주시지 않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고 자살하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적보다 내가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 전력이 더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상식. 그런데 영적 전쟁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역사하실 때는요, 내 눈에 마땅한 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족하며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마땅한 무기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갈 것이고, 이미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 나는 죽고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은요, 적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주어진 그 상황 그 자체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앞에 1000명이든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로운 일은요, 이렇게 싸웠는데 이 나귀의 턱뼈, 새 턱뼈가 사람을 때려서 때리면은 이 턱뼈가 부러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나귀 턱뼈에 부딪힌 사람들마다 블레셋 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삼손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니까 결국은 도저히 1000명의 블레셋 군사와 싸우기에는 합당치 않는 무기였지만은 그걸 손에 들고 싸웠더니 이 새 턱뼈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신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부모, 형제, 뭐 아는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 그 도와주더라도 우리는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이걸 자꾸 강조해 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은 부활의 영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영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이에요, 묶여서 블레셋 사람의 인계되는 그 순간에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일단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이 끈을 끊어버리고 그러고는 결과적으로요, 마땅한 무기를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새 턱뼈를 붙잡고 싸웠는데 문제는 이 새 턱뼈에 맞은 블레셋 사람들은 죽고 1000명을 죽이고도 나귀 턱뼈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나귀 턱뼈가 결과적으로 블레셋 군사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전쟁에는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은 영이라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육체를 입었다는 것 뿐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더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에 보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 없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모르고 우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잘나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붙잡고 스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전쟁이 끝난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면서 1명 죽이고 2명 세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덤벼드는 모든 그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나귀 턱뼈로 치기만 했어.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근데 그 자체가요, 삼손이 알아서 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의 지시 따라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이랬더니 1000명을 죽였어요. 삼손이 말을 마치고 즉시 나귀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리고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면은요, 오세 사람들은 이 나귀 턱뼈를 아주 영원히 보관할 거예요. 박물관에 보관을 할 거예요. 왜? 이게 1000명을 죽인 기념물이라고. 근데요, 삼손이 말을 마치고 즉시 나귀 턱뼈를 손에서 던져버렸대요. 손에서 던져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삼손은 이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턱뼈를 미련도 없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혁혁한 정가를 거두게 되어지면은 나귀 턱뼈가 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이걸 그냥 두고 보관하며 나귀 턱뼈를 그러니까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그런데 삼손은 미련 없이 버렸어요. 던져버리고 심히 목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쉴 사이 없이 덤비는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씩이나 싸워서 죽이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가까이는 물도 없었고 너무 지쳐서 물을 찾아서 갈 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면은 정말 육신은 기진맥진입니다. 목도 마르고 기력이 다 이제는 기운이 빠져서 물 찾아갈 기운도 없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 가까이는 물도 없었대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물을 찾아서 갈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사 물이 솟아나게 했대.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외면하지 아니하시나?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지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 머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사나, 어떻게 감당하나, 낙심천만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사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물 있는 곳 찾아갈 그런 기억도 없으니까 우묵한 곳을 터치가 물이 싹 솟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을 에낙고레라 이름하였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제 에낙고레라 이름을 했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에낙고레라는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 우묵한 곳을 터쳐가지고 물이 위로 솟으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승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에낙고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에낙고레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에낙고레의 축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 맞아, 당신은 정말 당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에낙고레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낙고레의 축복은요, 즉시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지금 목말라 죽고 가는데 죽고 난 뒤에 물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다리게 한다면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낙고레의 축복은 즉시 허락하시는 축복이에요. 목말라 하던 삼손에게는 더 이상 이보다 좋은 축복이 없죠. 눈에 보이는 축복, 즉시 응답하는 축복. 근데 더 재미로운 거는요,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호와의 영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부활의 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요, 여러분에게 에나꼬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어진 현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내 자신을 봐서는요, 내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죽은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냥 무명인으로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가 무명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나를 유명인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서 궁상 떨면은 주의 영광 가린다고 가난하게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셔야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에나꼬레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주의 큰 구원이라고 생각하였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지내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사로 인정을 받아서 2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가사의 야전이거든요. 삼손이 가사의 기생과 동침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으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나아갔다. 성문은 민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치욕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문제는요,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사용하라는 건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명을 구출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삼손이 적지 소리꼴짜기에서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은 1100개씩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에게 팔아 넘기려고 거짓 사랑을 고백하며 삼손을 미혹한다라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탄이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이 상황에 이에 불면 무조건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만큼 자꾸 내 영안을 열어줘서 계속해서 더 큰 감사를 발견하고 내 귀가 열려서 정말 내게 꼭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행복하지만 계속해서 행복한 자로서의 멋진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그런데 삼손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들리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은천 100개씩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넘기려고 거짓 사랑을 고백하며 삼손을 미혹한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사단의 유혹은 더 심하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삼손이 거짓말을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느냐는 드릴라의 물음에 임시 방편으로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둘러댔다라는 뜻이에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다음에 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풀 수 없다. 다음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은 하고 핑계했다. 결국 4번째에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 그 블레셋 젊은이들이 답을 못 찾자 결국은 블레셋 삼손의 아내 된 사람에게 그렇게 괴롭도록 해서 끝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는 것처럼 드릴라도요, 은천 100개에 팔린 블레셋 사람들 앞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거짓 사랑으로 통해서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도록 괴롭혔다라는 거. 그러니까 드릴라가